1933년 임광택 감독은 서편제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이청준의 소설 서편제를 영화로 제작하여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관백 100만 명을 돌파해낸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작품을 받았습니다. 서편제는 노래에 미쳐서 소리꾼으로 직업을 삼고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아버지와 그의 딸이 기구한 운명처럼 소리꾼으로 살아가는 소리꾼의 인생,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과 또 명창의 반열에 올라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길을 그린 작품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딸을 소리꾼으로 만들기 위해 결국 딸을 후천성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은 눈으로 뻗칠 기운이 귀와 목청으로 합쳐져서 사람의 목소리를 비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 인식은 의학적으로 동조할 수 없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명창에 집중하는 실제 소리꾼의 그 마음가짐을 볼 때 숨을 죽이고 공감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으로 모신 명창으로부터 한 가지 체제의 소리를 듣고 잘 다듬어서 한 목소리로 노력하는 그 마음, 그러한 태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였던 사도들의 신앙 훈련과도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꾸 설명하지만은 제자란 말이 마세테스인데 그 동사는 만사노, 실제로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풍습과 습관을 습득하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 화려한 자랑감인 이력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복음, 오직 부활신앙을 증언하며 전파하는 일에 인생 푯대를 정하고 앞만 보고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회요, 예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문화를 이룩하는 그 비결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크게 써놓고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 붙여놓고 하면 된다. 소위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근거의 확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인지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바는 바울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고픔이나 궁핍에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물론 배고픔과 풍부의 등등에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격세지감이 되겠지만은 바울 자신처럼 신앙 삶의 비결에 동참해 보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또 듣고 본바를 행하라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열매를 또 승리를 쉽게 강조하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려다가 오히려 핍박과 해방에 시달렸고
기도 응답이 유보되기도 해서 실패로 볼 수도 있었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희비 과정에서 자신에게 권능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 사실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라가 헬라어는 가르,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서 정말 어려운 공경에 빠뜨린 그런 환경에 빠뜨린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약하고 공부에 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크게 많이 오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친다라는 말이 클라비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클라비조라는 말은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세게 때리면 권사다 녹다운되고 케어당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때리는 것을 그래서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막 그렇게 하나한테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비저라고 하는 말에는 주먹으로 때린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렇게 맞고 나면은 온전하여진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텔레이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텔레이타이라고 하는 말은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채워서 그걸 가득 채워서 완성시킨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돼서 아무런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고난을 갖고 하나님께 두려워해서 그렇게 때가 돼서 케어가 됐더라도 그걸로 슬퍼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즐거워하거나 말뛰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크게 하나님의 더 많은 권능으로 날 도와서 기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일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구나. 순종이구나. 이걸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자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러한 사람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도 자족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시간을 구속해라. 구원시킨 것처럼 그런 일을 계속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또 RSV 영어 성경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시키는 것 그리고 시간을 최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끼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낀다란 말이 에크라스
에크라스 고라조마이. 그러니까 이걸 현재 분사해놓는데 에크라 고라마이라는 말은 정말 무엇을 돈을 다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간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은 자유롭게 우리가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간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시간에 동참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을 아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게 쓴다는 것이죠. 내 뜻의 성취나 내 성공도 내 자랑의 시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생각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다. 거기에 열관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믿음 생활의 비결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설교 본문에서 바울의 설명을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시작 이제 싹이 나미니. 다시 싹이 난다는 겁니다. 아네 살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네란 말이 다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살레테란 말은 싹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되살아났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봄에 다 죽어있던 식물들에서 새싹이 살아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애정관계가 다시 가시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던 그런 관심과 그런 애정을 어떠한 유혹이나 해방 핑계 등으로 한동안 단절되었다가 에바브로디노가 왔을 때 에바브로디노에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서 그런 큰 싹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관심과 후원을 다시 확인하고 바울이 그렇다면 너희들 그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신앙을 더 크게 키워봐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절로 일본 헌병들에게 끌려갈 때 사모님이 조그만 휴대용 성경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면서 하는 말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지언정 실패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 후에 사모님은 굶어서 젖이 모자라서 애가 잠을 못 자고 침을 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일본 경찰들이 알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변신하고, 그러자 그 소식을 또 듣고 사모님이 밤새 눈물로 채널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모님은 할 수 없이 그 감옥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가다가 너무 지쳐서 그냥 졸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위에 정신을 깨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딸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허기 좋기 때문에 정신없이 딸기를 주워 먹고 나니까 좀 힘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찬송을 크게 불렀답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를 만나서 위원회할 때 해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1년 7개월 동안 순천 양모소에서 옥살이하다가 무기형으로 다시 조정을 받고 그래서 서울로 옮겨갔는데 그동안 정량순 사모님은 애양원을 지켰고 매상 철학기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빨리 추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대신에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손양훈 목사님 신앙 꺾이지 않고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런 현실이었고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내 남편이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선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들 집에 가서 그런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할까? 참으로 진정한 신앙이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런 신앙 행위가 싹이 날 때 바울은 바로 거기에 신앙의 큰 집을 지으려고 믿음의 비밀을 전수시키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정말 성도의 삶인가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삶을 잘 조종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시작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12절 끝에도 보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단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바울은 비천을 당하든지 또 낙마를 당하든지 풍요로워지든지 환경이 편해지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다고 자만해서 또 방심하다가 타락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지든지 하나님의 뜻만 열심히 이루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조금 이루고 또 넉넉하도록 많이 이루고 하나님 많이 도우시면 많이 이루고 적게 도우시면 적게 이루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비결을 그는 배웠다. 우리 11절에서 말한 배웠다는 말은 바로 제자들이 훈련시키는 것 만사노라는 동사를 관료형으로 씁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풍습과 습관을 습득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미에오라는 말을 완료형으로 썼는데요. 이 말은 정말 실제적인 어떤 수업을 통해서 그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전수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전수가 될 때까지 오직 하면은 장애 시민을 만들어서 내 소리의 비법을 전수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신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을 못 느낄 만큼 비정하고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희로의 약을 경험하고 감동에 치우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비신앙 비결을 습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지경일 때도 신라와 함께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악조건도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이룹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배우려는 신앙의 열정이,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만 됐다면 얼마든지 바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의 멸류관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봅니다. 내게 눈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생각에 계시고 내 생활 속에 계시니 나머지 어떤 환경, 여건이 좋든 나쁜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 비결을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부쩍 강조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환경 조건으로 은혜와 축복을 평가합니다. 늘 말하지만 저는 목사님도 좋은 환경을 축복이라고 저에게 늘 자랑하고 전하고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내주고 그래요. 원체 격세지감의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도 않지만 혼자 속으로는 참 안타까울 때만 왜 성경은 그러지 않는데 목사님은 저기 이렇게 필이 꽂혔을까? 그러한 평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생기면은 잠시 기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좋은 일이에요. 또. 환경 조건은 변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환경이 생기면은 사실 생길 때는 기쁘지만 조금 지나면 점점 반감돼요. 권태감이 느껴요. 평범해집니다. 그러면 또 옆에 더 좋은 사람이 보이고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요. 왜 그렇게 좋은 축복이 시간이 지나서는 원망그래야 됩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마음이, 욕심이 그런 신앙의 삶을, 불평의 삶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그 본질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죄상을 받고 얻는 영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르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란 말이 그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현재으로 써놨어요. 예수님.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신령한 거제를 누리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원을 받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고 파도 속에서도 잠을 야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의 주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이루신 문제고 지금 현실에서 영생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마음에 오셔서 우리 생각에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삶을 즐기는 걸 말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영생복락 천국에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영생에 늘 기쁨으로 감사로 그래서 순종이 충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자족하는 삶은 사실 자율 생활을 말해요. 그리스도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상실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풍부해도 그 여건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소중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처지에 따라 환호하고 때로는 불평과 낙심으로 한다면 아직 세상적인 축복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관심과 정, 환경 이러한 것들에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초신자들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수 앞에 섰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으로 이루길 바라고 이런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